사도행전 두 군데입니다. 13장 51절 52절 그리고 14장 6절 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내용까지도.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51절 52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망친 곳에서 만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한 말인데, 어떤 유명 학원 강사가 방송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매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매우 공감이 되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늘 도망가고 싶죠.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뭐 PC방에 머리를 좀 식히러 간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공부 말고 아무튼 할 거 찾으라고 하면은 100개를 찾을 수 있고 1000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공부로부터 도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도망쳐서는 도착한 곳에 천국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면 스카이를 거기서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인서울이라는 것은 도망친 자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요, 어디 우리가 수험생 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는 맞닥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현실 도피 심리라고 하죠. 여러분, 도피 심리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가장 원초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요, 심심한 권태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인간관계로부터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거짓말, 그리고 이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이제 도망간다는 건데, 만나게 되는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질병이 뭐냐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 뭡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현실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고 그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인격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리플리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영화가 거짓말이라는 영화인데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여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친언니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부 관리사입니다. 박봉이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훔친 옷을 입고 부동산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그 펜트하우스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돈 많은 척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은 없어요. 이제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훔쳐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금세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계약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하고 핑계대고 다음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부동산을 떠나죠. 그날 밤 이 여자는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이냥 외웠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와인도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서 SNS에 그걸 올립니다. 매우 이상한 질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SNS의 세상 속에는 이런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실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그들이 도망간 자리에 천국은 없습니다. 왜냐? 남발했던 거짓말, 그로 인한 끊임없는 수습, 엄청나게 피곤하죠. 엄청나게 피곤하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이 허구의 세계는 점점 커지는데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갭이 너무나 거대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갭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렁텅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빈 공간을 바로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도망친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지옥일 뿐입니다. 지옥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도망친 곳에서 만난 천국.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한정된 이야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그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성도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없는 그 매우 축복된 삶을 사느냐?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현실이 성도의 현실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또한 이 시궁창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도 성도이나 우리에게도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있고 고통의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도망다니는 이야기예요. 도망다니는 이야기.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요, 성도가 도망다니는, 사도가 도망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장 50절에서 51절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은 박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 이상합니다.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장 1절이죠. 한번 볼까요?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그곳에서 도망친 곳에 또 복음을 전하니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죽었던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살아난, 바로 생명을 살린 귀한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핍박이에요. 자, 2절도 봅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악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라고 복음 전해줬는데 기껏 전했더니 악감정이라는 맞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실망되는 일이죠. 그럼 저 같으면 그만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3절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그 발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더 큰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5절 보시죠.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번에는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돌 던지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이거 트라우마에 걸릴 일이야. 좀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 누가 여러분에게 돌 던지려고 돌을 들고 막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섭죠. 눈에 이렇게 살기를 띄고 돌 들고 막 쫓아오면요, 그 충격 때문에 사실 모든 일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몰려온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하여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도망을 가긴 하는데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자, 도망가야 할 삶의 문제가 지속되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저는 참 이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길래, 이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도망은 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13장 51절 52절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도망간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도망갔지만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할 문제는 성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돌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도들에게도 도망가고 싶은 가난이 있고요, 도망가고 싶은 알코올 중독 걸린 언니를 둔 성도도 있다고요. 알코올 중독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일찌감치 성도의 삶에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돌려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은, 말한, 도망치고 싶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난 성도들이요, 그런 순간을 만난 성도들이요, 도망가고 싶은 순간을 만났는데 진짜 도망다녀요.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절반을 도망다니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감옥행이었고요, 야곱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늘 도망가고 싶은 현실로부터 도망다녔다고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을 만났는데 예수님처럼 안 도망갔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은 도망가고 싶은 현실을 만났더니 진짜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도망을 가도 성도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만납니다. 왜냐? 오늘 이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배웠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도 천국은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현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여러분, 도망쳐도 괜찮아요. 그런 문제로부터 도망쳐도 괜찮아요. 성도는 괜찮아요. 왜냐? 도망치고 싶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친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이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혼자서 도망 다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혼자 도망 다니면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저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불신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잘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부럽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저놈들은 예수님 없어 저렇게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니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골마 터졌습니다. 지옥의 불길에 데인 상처에서 염증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SNS에는 거짓으로 꾸며진 자기 허영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혼자임을 느낄 때 주님 없는 자가 느끼는 지옥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우린 달라요. 천국이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도망길에도 천국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혹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곳에 들어서도 거기서도 천국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니 천국이 따라왔어요. 왜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도망친 곳에서도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천국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재밌습니다. 도망친 곳에서 천국을 만날 수 없다 하는데 성도의 삶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도망가고 싶은 현실의 문제가 있고, 도망가야 할 핍박이 찾아오고, 도망가야 될 가난, 도망가고 싶은 가족 간의 문제, 도망가고 싶은 관계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도망 다니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 도망간 곳에서도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도망간 곳에서도 기쁨과 천국을 누릴 수 있었고,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도망간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냐
아니면 혼자 다니고 있느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저 혼자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보기에 주님 없이도 혼자 잘 걷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뭐 저들 잘 사네, 예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네,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이미 많은 고통이, 저들의 영혼이 이미 많은 하나님 지옥의 고통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그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반면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 늘 하나님,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망가도 천국이요, 도망 안 가도 천국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들어설지라도 천국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루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니 문제지, 알면 하나님 인생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문제냔 말이야.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안 좋을 일이 없죠. 주여, 우리 성도들이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면 참 좋고요, 하나님. 그럼 도망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망갈지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